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구약 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고 1층, 2층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게 되면 2층 이게 계단 벽에 글귀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환영이라는 글이 붙어 있죠. 아주 짧은 글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글귀입니다. 제가 기록했어요. 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곳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 잘 오지 못했던 때에도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내가 잘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니 참 기쁘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환영하는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교회가 생각나거들랑 주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환영과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환영의 공동체이고 또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환영의 공동체이고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길과는 교회의 길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요, 배척합니다. 냉대하고요, 또 혐오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전쟁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학교 공부보다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과의 관계요,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그런 일에 얽히지 않을까? 부모들마다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이 배척과 혐오의 문화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윤리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가 뭐냐? 오늘날에 와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가 뭐냐? 바로 이 환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환대를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냐? 환대를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 환대가 교회는 이렇게 넘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환영의 사람, 환대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런 닫힌 문화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환대와 환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잠깐 동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조카였던 롯의 가정과 함께 그는 떠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식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종이 늘어나고 또 가축대가 늘어나고, 그래서 같이 번성하다 보니까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축대를 돌보는 문제로 다툼이 종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자 롯은 당시에 번성하던 소알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와 반대로 헤브론 땅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곁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아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도 바꾸어주었죠. 사레에서부터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던 동안에 오늘 말씀,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상수리 이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지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언급한 곳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에 대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나누는 그 모범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모범이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천사를 알아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고 정성스럽게 그들을 잘 대접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가운데 알고 보니까 그날 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받게 됩니다. 천사가 나중에 얘기하게 되죠. 떠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약속이 이제 100세가 될 때에, 지금 99세라고 그랬죠. 100세가 될 때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아 있다가, 네,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한낮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바깥에 나다니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 기후가 이게 뜨거워져서 이게 낮에 이게 굉장히 한여름에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워요. 한낮에는 정말 떼약볕에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밖에 나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또 급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바깥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요, 저기 건너편에 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가 좀 아는 사람인가? 나에게 오는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 위해서 일부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서 야, 나한테 오는 사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그들을 지나쳐 보내지 아니하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놀랍지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네.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게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접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나한테 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잘 대접해야 되겠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뭘 이렇게 신경을 쓰나,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영접하고 또 이렇게 복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요? 그건 차차 후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뜨거운 대낮에 어떻게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가서 말하죠. 날도 뜨거운데 제 장막에 가서 좀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떡도 좀 내올 테니까 좀 드시고 기운을 좀 차리고 그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접해 드렸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집에 떡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예, 질문하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네, 말씀 읽어보니까요, 집에 떡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떡도 좀 드시고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집에 떡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였던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얼른 좀 떡 좀 만들라고, 좀 밥 좀 만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 같으면 아내한테 혼날 일이죠. 아니, 요즘에 사람도 이렇게 갑자기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음식도 없는데, 장거리도 없는데 사람들 뭐 어떡하냐고 한 소리 들을 겁니다. 근데 사라는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전통, 아브라함의 문화가요, 오늘날의 저 베두인족들에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 베두인족들은 여전히 대접하고 장막에서 쉬어가도록 차를 대접하고, 그런 문화가 저 베두인족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손님을 맞이해서요 대접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 축사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데려다가 잡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뭘 이렇게 애쓰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축사에서 가장 좋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요, 그리고 종에게 주어서 요리를 해오도록 맡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대접을 하려고 애썼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에 와서 쉬십시오, 떡이라도 한 조각 드십시오, 그 정도였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얘기할 때, 아이, 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 얘기도 하고 가지 뭐. 그래서 초청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차를 내다 보니까, 집에 과자가 좀 있네, 아니 과일도 있잖아, 그래서 좀씩 내오게 되잖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막 부담이 되었을까요? 막 억지로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기뻤던 것이죠. 누군가를 대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더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더 위해주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것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 천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 하나님이 예정된 일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 천사들이 가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붙잡아서 이 접대하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야, 이렇게 날도 뜨거운데 내가 물 한 잔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유 있는 마음이 오늘과 같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가정에서도,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잘 살필 수 있는, 아, 저 사람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그 영적인 감수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옆에서 사람이 막 아파서 넘어지는데도 무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이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할 길 바쁘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그냥 창백하네,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금방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주변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서 경배하고 또 겸손히 그들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자기 집에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요기하고 또 힘을 차려서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냉랭한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모범과 같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할 때에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대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떡을 만들고요, 자신은 가서 소를 잡고요, 그 종들은 요리를 하고요, 치즈와 음식을 마련해서 그렇게 한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에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할 때에 거기에 큰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자녀들과 함께 집안을 치우고 정돈하고 손님을 맞이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것이 좋은 경험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또 여러분의 교회, 교구가, 또 우리 대화교회가 이런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환대와 나눔의 정신이 점점점 막혀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주거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죠. 최근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 좋은 아파트일수록 이게 차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 가는 집에 신방하려고 해도 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이 들어가는 입구는요 따로 있어요. 또 이게 외부 손님 오는 데는 또 입구가 따로 있고요. 주인들 들어가는 데는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주차장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 차단의 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일수록 차단의 방법이 더 강합니다.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놀이터에 와서 노는 것도 못 놀게 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애들이 동네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의 아이들도 아닌데 와서 논다. 다 쫓아내요. 이런 세상의 문화, 차단과 구별과 편가르기,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관계없다 이거예요. 다 쫓아내는 겁니다.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마음을 열고 환대와 환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들 위해서 바자회를 했죠. 그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작은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 친구 초대해 본 게 얼마 전이십니까? 요즘 잘 안 하죠. 자기 집을 열지를 않습니다. 네, 초대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고 초청하고 또 구역에서, 여러분의 교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는 강한 결속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환영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읽은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오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환대가 아니라 적대와 착취와 폭력의 문제가 난무하는 바로 그 소돔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을 거쳐서 가던 이 천사들이 바로 이 소돔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가느냐? 이 죄악의 이 세상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때에 이 소돔성에 이 두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악을 살피러 갔던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환대 문화에 늘 익숙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롯도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영접을 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고요, 하루 저녁 지나갈 수 있도록,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천사 내놓으라고. 천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켜요. 롯이 그들을 만류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무자비했고요, 폭력과 타락의 모습으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환대가 아니라 적대와 폭력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거죠. 소돔성이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환대의 문화가 없고 적대와 싸움과 폭력과 타락의 모습으로 일관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땅에 오셨다고요? 네, 자기 땅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자기 땅에, 인간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내쫓았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마지막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세상은 멸시와 천대를 하고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 교독하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작은 한 사람에게, 이 연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컵이라고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편가르기 하고요, 배제하고 차별하고 소외하고 냉대하고 전쟁하고,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외당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배제되지 않을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뜻한 환대와 환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폭발력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환대와 환영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 누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노예들을 누가 그렇게 환영해 줍니까? 함께 형제로 불러줍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의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에 나왔습니까? 종들이었죠. 백정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교회가 환영하니까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자식들을 교육시켜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 땅에 세워진 뭐 연세대학교니 이화여학당이니 다 이 배제학교니 이런 게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까? 이런 환대의 문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담을 치는 거예요.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계속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환대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잖아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구역이 세가족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구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환영과 환대의 문화가 우리 대화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세상에 증거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의 환영과 환대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절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차별과 냉대, 편가르기와 배제와 소외가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서로 환영하며 환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환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